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다 같이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먼저 성탄절 준비위원과 21교구 총무단이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예봄교회를 섬기시는 방수성 목사님께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제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또 특송, 이미도 제가 가슴이 벅차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 한나가 대답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의 내용은 저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획을 그으시고 대표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삼환 원로 목사님이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를 흔쾌히 만나주시고 또 저희 교회 어려움에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저희 교회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그 팔순 잔치를 마다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금 100돈짜리 열쇠를 그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선뜻 그것을 성전 봉헌의 헌금으로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팔순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목사님한테 드린 것인데 목사님께서 내가 이 황금 열쇠를 가져서 무엇을 하느냐, 뜻깊은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선뜻 내어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황금 열쇠를 받아서 감동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꼬리 트기 시작해서 금물꼬리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가 나오고 금팔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목사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전 봉헌에 헌금을 해 주시겠다고 또 이런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예봄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존경하고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이 목사님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서린 이 강단에 서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신 김하나 목사님과 당회의 배려로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갈등과 아픔과 분열과 상처가 많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이 오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은혜 받기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사실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게 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시대의 전환을 만드시고 변화를 만드시는 것은 큰 이벤트나 역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애를 낳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버림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시대의 여인의,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에 보니까 첩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나의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을 심히 격분시키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자식이 없음에 대한 격동시키는 것은 아마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거기 있느냐, 당신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아픈 것은요, 뒤에서 살살 긁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긁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한나 앞에서, 우리 애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자라죠, 건강하게 자라죠, 이 애가 아마 이 가문을 이어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형님도 빨리 애 낳으셔야지요. 그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부글부글 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식 자랑, 재산 자랑, 학벌 자랑, 지위 자랑 직접은 안 해도요, 우리 애 별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번에 뭐 서울대 갔대네. 응? 당신 아들 어떻게 됐어? 김 권사 어떻게 요즘에 재수했다며? 그래. 이거 얼마나, 이거 애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비교당하면은 아주 격분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수심이 가득 찼으면 남편이 당신의 분짓을 내가 더 많이 주고 배나 주고 10 아들보다도 내가 더 당신 사랑하니까 마음 풀라고. 이 여인에게는요, 정말 남편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애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이 분인나의 그 한나의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이 남편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조를 주니 이는 그의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저에게 아들 주시면요,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야말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종말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시대의 변환을 갖기 위해서, 또 왕정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기독해 만드시는 하나님, 그 개인의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과 사업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응답받고 해결을 받는 것은 자신의 변화가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라를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변화시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참 많은 일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도요,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도 공부를 하고요, 가장 자유로운 곳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해보고요, 또 부흥도 시켜보고 또 성장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다가 부흥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보기도 하고 성전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을 때 좀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때 그 설악산에 대천봉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머리 좀 식히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간 시간이 한 오전 11시인데 막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한 3시쯤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산장에서 좀 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 산장에 들어갔더니만 이미도 꽉 차가지고 거기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그 랜턴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하산을 해야 되겠다. 하산을 한 시간이 아마 4시쯤 됐을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래서 하산을 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또 빨리 해가 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벌써 어둠이 쫙 물려들게 됐어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랜턴을 들고 가는데 랜턴도 이 건전지가 다 나갔는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돼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단이 많잖아요. 그 계단에 앉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산기도 가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서 억지로 산기도를 시키십니다. 주님, 저 여기에서 발 하나 삐끗 잘못하면요, 저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저에게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등산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인 그건가 봐.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난 그때 천사를 만났어. 여러분 천사 봤습니까? 여기 성가대원들이 다 천사 같아 보여요. 할렐루야.
천사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천사를 만났어요. 갑자기 뒤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한 젊은 부부인데 머리에다가 랜턴 하나, 가슴에다 랜턴 하나, 그리고 손에다가 랜턴 하나, 그러니까 6개를 비추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저를 보니면 깜짝 놀라요. 아, 왜 여기 있습니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랜턴 하나 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붙잡고 뒤에서 우리가 비춰줄 테니까 내려가십시다. 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밤 시간에 내려오시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자기는 원래 좀 늦게 결혼한 부부래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자라나서 돌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오늘은 저 설악산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자. 이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시간을 정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애를 맡겼던 유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하는데 아니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나 이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면 나 갑니다. 아니 산장에 올라가 있는데 웬만하면 참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내려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목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애를 울리게 만드셔서 유머로 통해서 저쪽에서 전화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부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분인나를 격동시켜가지고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한나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만들고 서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옥동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요,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내려오는데 그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 바로 앞에 있는 그 계단만 본 거예요. 그 계단만 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내려오니까 어느덧 새벽 6시가 되더라고요. 저기 동이 뻘 트고요. 햇빛이 저쪽에서 동해에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엔 너무너무 감격이 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애를 울리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얘야 멀리 볼 필요가 없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오늘 하루만 잘 살아. 아니,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시간만 은혜 가운데 살아.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하고 갈등과 분쟁과 또 분단의 현실 속에서 너무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 달을 기쁘게, 아니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니, 하루가 그렇지 않더라도 한 시간, 내가 참지 못할 그 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여기 은혜를 입는다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사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한 시간을, 하루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운데서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가 원통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말을 못하고 입술만 달짝거렸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고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건 낮술 좀 그만 먹어. 왜 독주를 먹고 그렇게 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얘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에요. 참난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이 여인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분함과 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 그래요. 아팠다고 그랬어요? 슬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나도 이 민족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네가 마음이 아픈 거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같니? 통한 거예요. 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분인나가 하고 한나, 그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경을 가만 보면요, 한나가 불행한 게 아니고 분인나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애를 열을 갖고 아들을 열이 있어도요, 첩은 첩이야.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한나에 대한 자리가 부럽겠어요. 그리고 애가 열이 있으면 뭐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데,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탐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내가 그 자리에 쓰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격분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은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애를 못 낳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분인나 때문에 그래요. 분인나가 격동시켰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 슬픔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슬픔에 잠겨 다른 이의 슬픔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슬픔은요, 분인나로 인한 슬픔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에 가득 차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사실 이 분인나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말을 잘 안 듣고 대학 입시가 바로 코앞인데도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상해요. 야, 공부 좀 해라. 응? 어떻게 넌 공부를 안 하니?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신앙, 아내의 불신앙이 있을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 살펴보면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속상한가? 그것은 자식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열등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불신앙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게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은 부인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된다.
우리의 상처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는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가서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내용 가운데서는 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까지, 그렇게 근심의 빛이 없어지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없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존재의 문제요, 하나는 상황의 문제입니다. 상황의 문제, 쉴 새 없이 문제가 발생돼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직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요, 존재의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 앞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승리자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의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환경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그 존재로서 내가 살게 됐을 때는 나는 내 환경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근심 없이 갔던 것은 내가 이제는 애를 못 낳는 환경, 분인 나가 나를 격동하는 환경, 그 환경에 지배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 얼굴에는 근심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20일 금식을 하고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려고 눈을 떠보니까요, 밤이야. 캄캄한 밤이야. 야, 아직도 밤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저기 전등 하나 켜져 있는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 그래서 다시 눈을 떴어요. 캄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20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 시신경이 끊어졌구나. 이게 맹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빛 하나 들어오질 않아. 정말 캄캄. 눈물이 나와. 아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눈물이 나와. 내가 이젠 앞으로 점자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생각이야. 그러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시 뜨기가 싫어요. 왜냐? 다시 떴다가는 캄캄한 세계를 보면 더 절망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제 눈까지 멀게 하시면 주님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세상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눈을 살며시 뜨는데 제 앞에 뭔가 달덩이 같은 곳이 이렇게 보여요. 희미하게. 좀 더 가까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장님이 안 되고요, 다시 빛을 보게 되니까요, 내 마음속에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불안했던 것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아니 눈 떴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용기가 나는데요, 정말 한나가 느꼈던 것처럼 그 후로는 다시 염려나 걱정을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 사랑하는 명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들의 식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한 사람을 기독케 하시고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비록 잠시 왔다 가지만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삼한 원로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생업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김삼한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세계 평화를 원하는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